제가 어쩌면 이렇게 대면해서 드리는 또 당분간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로는 또 어쩌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저를 다 잘 쳐다보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배는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그렇죠?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좀 째려보시고 강렬하게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무리들과 함께 가는 가운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죠. 아셔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말씀 마가복음에 진행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에서 이제 막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들 지난번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쵸? 그 지역에서는 제법 유지일 텐데 제법 유력한 사람일 텐데 이 젊은 청년 랍비 예수님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막 빌잖아요. 그죠? 간절하게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살릴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지금 뭐 체면이고 뭐가 없죠. 자존심이고 뭐가 없고 바로 무릎 꿇고 막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빌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던 길인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사건을 벌이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었죠. 얼마나 지체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냥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마음은 애가 타겠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분명 예수님께 오기 전에 자기 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제 임박했다, 죽음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할 텐데 하필 이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더 늦어졌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됐다.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순간적으로 일단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충격을 받은가 동시에 이 여인이 굉장히 미워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급히 가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바람에 더 집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딸의 얼굴을 예수님이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제가 분명히 급하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만졌든 안 만졌든 능력이 나갔든 안 나갔든 빨리 정리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집으로 가셨어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노닥거린다는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대화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었느냐. 그 바람에 결국 어떻게 해요? 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보면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럴 거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야이로 집에 가야 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었잖아요. 살리려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청한 것인데 이 딸이 고침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상황 종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죽음,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은 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 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당장 집에 가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보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서는 지금 놀라서 충격받고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 그 회당장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울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소망이나 희망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떠들며 통곡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실은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끝, 고통의 끝, 죽음이 이미 와버린 것 같은, 결론이 난 것 같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다면, 영원한 형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찬양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만약 죽음과 사망이 없었다면, 영원한 형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실 분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까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이 노력해보고 애써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과 사망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이야말로, 죽음이야말로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출발점이다.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뭐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것도 아니죠, 더 이상 절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절망이요, 고통의 끝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앞날의 인생은요,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사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건가요?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일생 가운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기, 내가 맞닥뜨린 이 절망, 이 고통 때문에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한다, 선포한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자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깨어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깨어서 왔어요. 어젯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잘 때는 죽은 것 물론 저는 잘 때 코를 골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좀 그렇네요. 제가 코를 고는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은 이도가 아무튼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주무시는 분들 보면 진짜 죽은 것 같잖아요. 미동도 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끝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 깨어나고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몸이 회복돼서 깨어나나요? 몸이 피로하게 깨어나나요? 안 주무셔 보셨어요? 잔 사람이 깨면요, 잠을 잔 사람이 깨면요, 회복돼요. 치유돼요. 힘을 얻어요. 죽은 자는요, 깨어나지 않고요, 점점 썩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죽은 자는요,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멀쩡한 모습으로 죽은 상태로 그 멀쩡하게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으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썩어나, 그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뼈도 썩어 들어가고 한 줌의 흙으로 재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어떻게 만들으시냐면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치료되게 만드셨어요. 힘이 나게 만드셨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새진교회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믿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죽음의 위기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속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잠을 자는 거죠.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찬양,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가 나온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요즘엔 번역본이 바뀌어가지고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정금이 좀 더 어감이 좋은데 정금이 뭔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순금 하니까 그냥 진짜 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정금이든 순금이든 나를 단련하여, 나를 연단하여,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빠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잠을 자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잠을 자는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이 오고 나면 회복되어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리고 그 장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딸이 죽기 전에 믿음이 좋았을까요? 딸이 죽은 다음에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 살리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겠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볼 건 있는데 오늘은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고 경계하셨을까?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날이 있겠지요. 오늘은요, 요것만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누구만 보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간 세 제자들만 보았어요. 나머지는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라. 보세요, 우리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야이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예수님만 이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요. 나머지는 다 나가라 갔어요. 비웃던 사람들. 가장 고통스러웠던 야이로의 딸과 그 부모, 가장 고통을 맛본 자들 아니겠어요? 아무리 장례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어이고 야이로 씨의 딸이 죽었네,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 씨 딸이 죽었네 울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 같겠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만 같겠어요? 가장 고통 속에, 가장 괴로움에, 가장 절망에 빠졌을 이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데려 들어간 세 제자와 함께. 여러분, 이들이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기에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경험은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되었겠지요. 누가 가장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그의 아내, 그리고 이 소녀. 이들이야말로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을 목격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만난 가장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앞으로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죽은 것을 확인했고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지켜봤던 장례식장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놀라며 믿음을 갖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같은 위기는요, 죽음으로 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도리어 잠을 자기 때문에 회복돼요. 잠을 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잠을 자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고난은요, 잘 맞이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이 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겠어? 무슨 죽은 사람 보고 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38절로 40절이에요. 38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40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믿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럽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랬는데요. 요즘은요, 어, 기도합시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뭔가 인생에 고난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옛날의 신앙인들은, 옛날 교인들은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거 그냥 입버릇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 말고 뭘 좀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기 전에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든지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좀 빌려주든지 돈을 좀 주든지 그럴 알만한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주든지 해주세요라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자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가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긴 했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 먼저 주님께 아뢰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디 많으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도하자면 웃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녀가 되살아나는 이 부활의 장면에 목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내보내셨어요. 나가! 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일단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받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그죠? 그런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가끔 줄다리기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내가 힘을 합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야 줄다리기에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땡긴다고 해서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 도움이 되겠어, 저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줄다리기에 줄을 당긴다면 그렇게 힘도 제대로 들이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당기는 동 많은 동 한다면 어떻게 줄을 당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진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는 기도하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들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을 찾아. 또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찾죠. 검색하죠. 이 문제 해결하는 법, 이 문제의 해결법 해가지고 자꾸 다 검색만 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 장례식장, 내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왔어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소녀가 어디 있느냐, 소녀가 죽었다는 그 방이 어디 있느냐, 가실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함께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그 소녀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 그 소녀가 부활하는 장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 죽은 자가 살아나 걸어다니는 장면을 내가 함께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다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믿지를 않아서. 믿지를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과 똑같은 신세가 됐어요. 주어 들은 예수님이 살렸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주어 들은 사람, 그 집에 있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서 소문 들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직접 못 봤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풍랑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풍랑을 잠잠하라고 명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일으키면 다시 살아나고, 그럽니까 목사님?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막 죽은 자에 가서 막 팔 땡기고 막. 저 혼자 신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가 풍랑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가 소원한 대로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고,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다. 무리를 걷기로 결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로 결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충분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모든 로마 병사들을, 이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한 분도 주님이시다는 거.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고, 죽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신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도 주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충분한 잠의 휴식으로 회복되어 나타나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이제 3일 후면 수능 시험인데 3명 다 붙을까요? 역시 붙는데 그것이 다 어릴 때부터 원했던, 본인들이 원했던 대학의 그 학과일까요? 이번엔 왜 아멘이? 저기 한번 아멘 하셨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그러면 이번 대학에 원하는데 다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직장 취직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덜컥 취직할까요? 원하는 나이에? 딱 취직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월급, 내가 원하는 연봉만큼 딱 받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딱 결혼할 때 보니까 다 미스 코리아고 미스터 코리아는 좀 그런데 아무튼 만날까요? 그냥 결혼 생활이 그냥 다 풍족하고,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들도 다 미스 코리아고 미스터 코리아고 막 그럴까요? 모든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쭉쭉쭉 나갈까요? 그렇지 아니한 광경이 더 많겠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이 속에서 회복과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남들은 죽었다고 선포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면 나는 정강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 가정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 새집교회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니 이전보다, 고난이 오기 전보다, 죽음이 오기 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풍랑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죽음의 위기가 오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며 우리를 정금과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함이요, 이 고난을 넘어간다면, 이 언젠가 지나가 버릴 이 위기를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대한민국 땅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는 게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